침으로 가는 그 벽시계가 있었습니다. 이 벽시계가 1초에 한 번씩 이제 똑딱 하니까 2번이 되는 거죠. 똑딱이 2번이죠.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1초에 2번 이제 똑딱을 하니까 1분을 하게 되면 120번 내가 똑딱을 하는 거고, 1시간을 하게 되니까 7200번, 하루 24시간을 똑딱을 하면 17만 2800번을 내가 똑딱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일주일을 해보니까 120만 9600번, 1년을 하니까 6289만 9200번을 이제 똑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걸 계속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를 찾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못 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똑딱해야 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제가 6289만 9200번을 똑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평생 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시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초에 한 번씩 똑딱하는 데는 별 문제 없으세요? 그랬더니 네,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으시고요. 네, 이렇게 별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1년치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똑딱 한 번씩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 내가 몇 번을 똑딱했는지 세지 않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구나. 결국 뭐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1초에 똑딱 요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사하는 바는 우리도 참 많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근심과 우리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들이 사실 보면 내 이전에 없었고 내 이후에도 없을 그런 고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근심이 결코 누구도 쓸데없다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만 겪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도 이제는 수없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는 고민에 대해서 아파했고 괴로워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아픔이 별것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근심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근심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을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거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후라는 것이 그때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은 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에 말씀은 전에 이야기하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또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본다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사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이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오심까지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때가 오면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9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언어였던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도대체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까지는 이제 직감적으로 좀 알겠는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 의식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아쉬워서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도 없었고 살아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당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는 논쟁거리였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나머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죽으면 우리 영원한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사이에도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조금이라는 단어가 전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함,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제자들이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조금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은 한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도무지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더 근심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쁨,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조금만 참아, 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곧 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저희들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응답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는데 조금 있는데도 응답이 없고, 조금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되긴 되는 것인가,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조금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아마 조금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났을 때 거기에 한 몇 번 더, 내가 40일을 통성으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났을 때 조금 더라 하면 거기에서 한 며칠 정도 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금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다 보면 주의 말씀 우리에게 번번이 때로는 거짓말처럼, 공허한 위로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군대를 갑니다. 영장을 받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입영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나 남았네? 이러면 이제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나 남다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루가 뭐 1000년 같겠어요? 아니죠. 하루가 뭐 그냥 금세금세 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리 빨리 오나? 왜 이렇게 금방 돌아오나? 조금 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되겠죠. 이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군인의 신분이 되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한 달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 이 군인에게 한 달의 시간이 어떨까요? 그가 한 달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그렇게 쏜살같이 빨리 갈까요? 아마 군대 가셨던 분들이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눈을 떠도 아침이고 자다 깨도 점심이고 다시 뭘 하다 깨도 오후고, 시계를 보면 10분 같고 한참 것 같은데 1시간밖에 안 갔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한 달이 이전의 한 달과 결코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 전역할 날을 한 달을 남겨놓습니다. 전역할 날이 한 달이 남은 겁니다. 이제 세지 않겠어요? 자, 그 훈련소에서 그토록 더디 갔던 한 달, 그런 아마도 제대를 남긴 이 군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달은 아마 그거보다 더 더디게 간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유, 이제 좋겠습니다. 한 달이면 나가시네요.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달씩이나 남은 거지. 20일이면 20일밖에 안 남았네요. 20일씩이나 남은 거지. 결국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개념과 의미는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 먼 곳에 여행을 갑니다. 1시간 되는 거리를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20분쯤 되면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죠. 다 왔어요?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하죠? 아니, 아직 한참 멀었어. 근데 한 두세 번 계속 물어요. 그러다 한 45분쯤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하죠?
다 왔어? 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다 왔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습니다. 근데 5분을 더 가는 거예요. 근데도 차가 서질 않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쏟아지는 거죠. 다 왔다면서요. 5분 전에 다 왔다면서요. 근데 왜 아직도 가요? 아니야, 다 왔어. 그래서 아이가 넉넉한 마음으로 또 한 번 참아두죠. 근데 5분을 또 가요. 그래서 차가 안 서요. 짜증이 폭발을 하죠. 다 왔던 지가 10분이 됐는데 왜 계속 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성인이 되고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데리고 1시간 거리 여행을 가요. 그 아이가 20분에 묻습니다. 다 왔어요? 아니, 한참 남았어. 45분이 됐습니다. 다 왔어요? 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 내가 내 자식한테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 이제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 여전히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45분쯤 되었을 때 5분을 더 가는 건 뭐냐면 45분에 5분이 더해지는 거예요. 45분도 길어서 죽겠는데 5분을 더 하니까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줬는데 45분에 5분까지 참아줘서 50분까지 됐는데 거기서 또 5분을 더 가려니까 이제 55분이 되잖아요.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의 입장, 어머니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떠냐면 1시간을 가야 되는데 45분을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15분 남은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5분을 더 갔어요. 그럼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죠. 엄마 아빠 보기에는 다 온 거예요, 정말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행한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아이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부모는 내가 여행한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가 도착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짧아지는 걸 생각하니까 다 온 거예요.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조금의 의미는 이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녀는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내가 유익한 관점에서 모든 걸 다 바라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부모는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그림과 틀 속에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이들이 보살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의미로서의 조금의 의미와 자녀가 이해하기에는 조금의 의미가 때로는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왔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네 주님 제가 조금 더 참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을 참았습니다. 주님 이만큼까지 참았는데도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형제를 용서할 때 율법에는 3번만 용서하면 됐거든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3번만 하면 되는데 3번에서 4번을 더했으니 7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7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든 것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얼마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언어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교묘한 말로 공허한 위로로 속이는 분이 아니라 비록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시간의 주인이고 공간의 주인이긴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부모이지만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는 대안이 없이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금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차 안에서 다 왔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렇게 투정 부리던 아이가 성인이 돼서 자기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사기 같았던 그 말을 다시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그러고 나서 부모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먹고 싶은 거 없다. 자녀가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진실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입맛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구나. 고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가 아파서 못 씹는다. 너나 먹어라. 아,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성인이 됐다고 거짓말은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 조금의 의미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뭐가 있는 거죠? 나는 고기 질겨서 못 먹는다. 니네나 먹어라.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풍족하잖아요. 어머니에 비해서, 부모님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 속에 자녀는 한없이 죄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비록 환난은 당하지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 남겨진 삶, 내 시간들이 비록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느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조금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이 조금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나도 그래서, 나도 대책이 없으니까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면 될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아무 대책이 없었어. 난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늘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 조금만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런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안 구했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도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성경에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뭘 요구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요한이나 야고보를 주님의 양쪽 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구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기가 막혀하면서 아니 거기는 내 자리인데 네가 왜 넘봐 하고 엄청 다퉜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또 물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원했다고요. 베드로가 구했다고요. 그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그 순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언제예요? 그때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참으면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이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이 아니고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보리니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위해서 구했냐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원하는 것이에요. 잠깐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아플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죠? 스스럼없이 걸어다니고 아무나 먹는 사람이잖아요. 자, 감기에서 나았어요. 이제 나도 걸어다니고 아무거나 먹어요. 처음에는 기쁘죠.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기쁨은 잠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는 기쁨, 너희가 나를 보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기쁨, 너희가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두려워 떨면서 근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서 모였습니다. 문을 닫고 모였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잠깐 뵙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죠. 그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들이 그 시간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너 조용히 해. 내가 하나님 말하는 것과 사람 말하는 것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죽이고 고문징을 조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 했죠? 우리 또 그런 얘기하면 맞을라. 입 닫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고요. 그들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요. 성경에 보면 교회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교회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하고 이게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 성경 속에 화석화된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면 그 고고학 그 발굴단들이 어디에서 무슨 화석을 발견했다더라.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거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에 안타깝지만 화석이에요, 화석. 보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화석화된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죽으셔서 그 전에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곤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을 섬겨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걸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가? 성경에 기뻐했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가 오히려 근심하고 울며 슬퍼하지 않잖아요. 성경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괴로워했어요. 언제? 내 신세가 왜 이럴까 한탄할 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한나는 근심이 사라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 이후에도 5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께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있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냐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심을 우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울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움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괴우면서 슬픔과 근심 속에 하나님의 전을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내가 너희를 보리니, 그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화석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날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시는 부활의 주님 만나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부정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지금까지는 내 생각 때문에 그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들이 그 조금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